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의 구절입니다. 산상수훈은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일상생활에서의 교훈이라는 의미가 강한 말씀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산상수훈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이 지킬 만한 내용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대부분이지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끝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생각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냥 쓱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 내용을 조금씩 파고들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욱 지키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이 이상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일까요? 우선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한다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맹세라는 말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사실은 없는 말입니다. 사전에서 맹세를 찾아보면 어떤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맹세입니다. 그러니 사실 맹세를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맹세는 반드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부족한 존재, 한계가 명확한 존재, 어떤 존재보다 연약한 존재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되기에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도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정말 쉽지 않은 말씀들이지요. 이런 말씀을 쉽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대부분이 무슨 손잡입니까? 오른손잡입니까? 왼손잡입니까? 오른손잡입니다. 그럼 오른손잡이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맞습니까? 왼쪽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하는 말은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죠. 이것은 바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참 모멸감을 느끼지만 반대로 이렇게 때리는 것은
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 신체에 대한 폭력과 함께 사람의 마음에도 폭력을 가하는 폭력 중의 폭력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화도 내지 말라는 말씀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대상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는 12제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평소에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채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속한 산상수훈에서는 무리가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우리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평소에 주님을 막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에 한해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무리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재미삼아 흥미삼아 들으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주시는 기적까지 일으키시자 이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들이요. 또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나 또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조용하라고 했던 이들이요. 또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나 중풍병을 앓아서 친구들이 병상째로 메고 왔던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천정을 뚫고 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에 막힘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들도 바로 이 무리들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어떤 변화도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따라만 다니는 존재들이 무리들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를 비롯해서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처럼 주님을 따르며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겉으로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모습을 보인 그 무리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는 자가 되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기에 산상수훈처럼 어려운 말씀들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유할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과 관련한 일이지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받을 일, 상처를 주는 것은 의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편하게 한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고 말했는데 상대는 그 모습이 매우 차갑게 여겨지고 상처를 입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분이 되고 한이 됩니다. 이 분과 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되어서 자신을 해치고 또 이웃을 해치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을 품어도 한을 품어도 아예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주목하는 문제는 우리가 분을 품는 것보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바로 우리가 남에게 분을 품게 하는 것,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이에게 분을 품게 하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것들이 타인에게 분을 품게 만들까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일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게 만드는 것,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기심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심이 조금 크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타인을 상처받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벗겨 먹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지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게 만들거나 그의 형편 이상으로 돈을 쓰게 만들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벗겨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다른 이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껍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껍질은 원래 속의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른 사람의 물질의 껍질, 그 사람의 마음의 껍질, 그 사람의 감정의 껍질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껍질이 벗겨진 사람은 기댈 곳이 없어서 절망하거나 껍질이 벗겨진 두려움에 타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벗은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껍질을, 그들을 보호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하게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생하다 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는 껍질을 벗기다 하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껍질이 벗겨져서 힘겨운 인생을 사는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 것이지요. 반면 이기적인 오늘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타인의 껍질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사람의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은 깨어진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타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진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점점 칼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껍질이 되어줄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껍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교만, 나만 옳다라는 교만, 다른 사람의 입장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만 보는 교만이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큰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이 기도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불화가 왜 심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드러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 소위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콧대를 높이니까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잘난 사람들을 따라서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하며 아볼로와 베드로와 바울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파당이 생겨납니다. 파당이 생기니까 당연히 불화는 더욱 깊게 또 자주 일어났고 도저히 화해 불가의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서로가 잘났고 서로가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니 도무지 화해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은사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기록되고 그 뒤에 이어서 사랑장이라는 13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자신이 잘났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이 곧은 원인이 서로가 가진 은사가 근원이 된 자신감 아닌 자신감, 그 헛된 교만이 원인이 된 것이니 웬만해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한 것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특출한 지혜와 능력을 보여서 모든 분란을 일거에 잠재워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기가 약할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재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이요 모두의 화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리스라는 여신은 불화의 여신입니다. 어느 날 신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결혼과 관련한 축제였기에 다른 신들은 모두 초청을 받았는데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는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불화의 여신을 초청하면 그건 이혼하라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지 못한 에리스는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바로 신들의 축제가 한창인 자리에 황금으로 만든 사과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어서 그 축제 장소에 가져다 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그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들이 황금으로 만든 사과 만드는 것 어렵지 않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적힌 글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문구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힘이 강하다고 하는 헤라 여신,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 그리고 미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여신, 이 세 여인 사이에 아주 강력한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최고라는 교만이 바로 불화와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겸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겸손과 우리를 사랑하심에서 비롯된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출발하였듯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과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기 바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이 무언가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지만 상처에 대해서는 남의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것만 보게 됩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분과 나의 한은 너무도 크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고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나 다른 사람이 가진 한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픈 상처가 다른 사람이 칼에 베이고 손가락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그런 상처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간 상처, 그것이 제일 아프다고 하지요. 남의 상처보다는 내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힌두교의 한 종파에서는 아주 이상한 복장을 하고서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 종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안다고 그럽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리를 나설 때마다 코와 입은 마스크를 쓰고, 우리 많이 해봤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전부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걸을 때마다 빗자루를 들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쓸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숨을 쉴 때, 숨을 들이마실 때 하루살이 같은 아주 작은 곤충들이 내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빗자루질 하는 것은 내가 걷다가 개미나 작은 곤충들을 밟아 죽일까봐 그걸 쫓기 위해서. 그래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너무 특출나고 너무 별나기는 하지만 그 의도 자체는 참으로 작은 생명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의도하였던 그렇지 않든 간에 타인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았더라도 좀 더 온건한 방법을 사용했으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 것을,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언제나 주님처럼 겸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향해 겸손과 배려의 모습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